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제들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청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훈명하시며 전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친히 임재하사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만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7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불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신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밤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외치리. 그날 밤에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더하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과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처럼 늘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성별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의 전 영역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웃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묶여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우리 같이 17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서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모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174장 우리 같이 우리 찬양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장.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한데 조금 전에도 동상매수에서 왔는지 구청에서 왔는지 여기 K 방역 때문에 와서 점검을 하고 가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가 지금 동작이 빠른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백신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백신이 끝나는 나라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정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즉 일의 우선순위를 못 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에요. 우리는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에서 여성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일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이 그냥 역사를 갖다가 그냥 가르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강자들을 섬겼을 때에, 강자들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패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저께도 운동을 하면서 전전주인가 보니까 벚꽃이 엄청나게 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벚꽃을 다시 보니까 어느덧 그 벚꽃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철쭉들이 그냥 만발해가지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잠시 기네스북에 며칠 전에 보니까 28년간 손톱을 길러가지고 손톱 길이가 무려 7m나 되는 여성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자기는 여왕이라고 해요. 손톱의 여왕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결국은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자른 거예요. 그 자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강자인 것 같지만은 실체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네스북에 있는 그러한 것 또는 올림픽 경기에서 그 메달리스트들이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개최가 되고 기록은 또 다른 신기록을 타는 사람이 세우고 이러면서 인간의 그리고 지금 부자는 다음에 다른 부자한테 넘기죠. 그래서 세계 부자의 순위도 계속 바뀌고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왕들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다 사라져가고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자기 수완을 넘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강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도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가 호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호가 호의. 호랑이의 위세를 빈 여우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강한 그런 자인 그런 체를 하는 이들을 빗대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서고금에는 이와 같은 말에 걸맞는 신뢰들이 꽤 많이 있으며 역사상 근동을 제패한 것으로 기록된 여러 강국들도 궁극적으로는 호랑이의 위세를 이용한 여우와 같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있는 애굽이 역시 강자인 척하며 남유다의 왕국을 좌지우지하지 했지만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여우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에 본문에 기록된 애굽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을 보며 이 세상에서 강자와 같이 행동하는 문나라들과 그 통치자들의 실체를 그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강국들을 살펴보면 곧 아수르를 들을 수 있는데 아수르는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래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강한 것 같은데 머지않아서 아수르는 또 누구한테 망합니까? 미사 바샤한테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을 나가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로다. 그러나 그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로를 보면은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도다. 그러나 두로의 아름다움과 해상무역을 좌지우지하고 풍요의 상징인 그들도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을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예표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 어떤 강대국들도 결국은 다 파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재벌 총수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헛되고 헛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러한 역사성을 잘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헛되고 헛된 데에다가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 값진 인생 잠시 이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어리석은 그러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 에스겔의 예언 대상인 애굽도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 시대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은 대적해왔고
극기하는 남유다 왕국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들이 작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및 그 신민들이 자신에 대한 과신은 끝이 없어요. 바로는 자신을 젊은 사자에 비하했고 그 신민들은 자기들의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의 이러한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으로 이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듯 팔레스틴 지역 거민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애굽을 고작 강물을 더럽히는 뭐와 같은 존재로 격화시켰어요? 악어와 같은 그걸 비유해가지고 그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잘 나타나죠?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 애굽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그 실체는 나중에 보면은 멸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또 정치하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정당도 영원한 정당이 없고 영원한 정치인이 없어요. 결국은 강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 실체를 드러나고 파멸의 실체를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함을 본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 교만을 경계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는 되새김질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세상을 뒤흔드는 강국으로 보이고 또 그 강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강자로 보일지라도 교만한 그들은 우주를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고작 세상을 소란케 하는 불황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세계 강대국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정신에 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정권을 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그야말로 어땠어요? 그들이 그냥 이 선거에서 참패라는 결과를 가는 그것이 뭐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주를 낳을 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때에 정치인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국민들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그 마음을 읽어서 그들에게 흡족하게 해드렸을 때에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교회 생활을 하든 또는 가정의 여타 사회생활을 하든 정치를 하시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말씀을 머리에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을. 그래서 항상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교만해서 그 결과는 뭘로 종말을 맞게 됩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망해? 애굽이? 바벨론한테 망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강대국도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만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자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치나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권세 있는 자의 위세에 눌려 아부하기에 바쁜 참으로 각박하고 실리만 챙기는 이들을 꼬집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권세를 쥔 자의 오만무리함을 비웃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로 강성하였을 때에 오만무리하게 행한 이들의 멸망은 더욱 비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했을 때도 그랬고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토양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공격할 때를 노리며 팔레스타인을 종종 침략하였던 애굽은 오히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가 어떤 하인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출타를 하면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줬을 때 그가 그 많은 빚진 자들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이 돌아와서 또 잘해했도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베풀 수 있을 때에 그 자리가, 그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선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관리자가 됐을 때 이 진정으로 회사와 부하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서 베푸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애굽이 잘 나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은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권력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나중에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잘 나가면 교만해진다. 그때 나중에 처참하게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특별히 언행을 조심하고 처신을 조심하고 누가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래서 이 화목한 사회 그리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단체를 이뤄나가는 그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아, 나도 멸망할 존재다. 그래서 아까도 거울을 보니까 어느새 그냥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머지않아서 나도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의 삶을 종말을 구할 때가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기 전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도 죽음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나도 멸망을 당할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참으로 눈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한 큰 짐승 악어가 물에 내던져지고 수많은 새들이 그 악어를 쪼며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짐승들이 쓰러진 악어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잘 나갈 때가 있다면은 무슨 날이 있어요? 패망할 때가, 어려움이 형통할 때가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은 몸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얼굴이 예뻤던 때가 잠시 지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은 쭈그려서 진짜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노인들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노인들을 잘 평상시에 젊었을 때 공경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봅니다. 악어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산천을 흐르고 채우며 뜯겨진 악어의 시체는 곳곳에 버려져서 골짜기에 가득 메울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5절 6절을 볼까요?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할 때, 근데 우리가 그 반대의 생각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인 강대국 애굽의 멸망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강대국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모든 나라들의 결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꿈이 이루어진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의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지느기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냈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과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겠느니라. 다니엘의 꿈을 꾼 것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지금 다니엘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다 강한 자지만 강한 자들은 또 다른 강한 자에 의해서 다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뻐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잠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저들 때문에 영광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사가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만을 믿고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되지 세상의 권력에 좌우되거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정치 세력에 편승돼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면은 결과적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다 그들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부자들도 정치에 뛰어들어갔다가 정치에 그래서 많은 손실을 가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고 아마 팔방으로 뛰어가지고 돈이 1조가 날라갔다고 그래요. 1조가.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정치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그 전에 중대장 할 때도 보니까 우리 지역의 그 정치인들 보니까 그렇게 잘 살던 대대로 그렇게 부유층들 집안에 정치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쫄딱 망해 가지고 그
다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하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결국은 그 권력의 실체는 나중에 뭐로 돌아온다? 패망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이 힘이 있을 때 그들이 변방에 많은 나라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의 그 힘 많은 것을 도움을 그리고 애굽의 배품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잘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들은 시시때때로 그 애국의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할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세계의 강대국들을 보면은요 자기 나라만을 위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너무 괴롭혀요. 어떤 나라들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역사를 다 왜곡시키고 김치도 지들이 다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판소리도 지들 거라고 그러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나라도 지구상의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연약한 나라들을 위해 군림을 하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본도 세계 재패를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동북아, 동남아 그야말로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그 군대로 어떻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다른 나라에 점점 전쟁을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 일본이 쫄딱 망했잖아요. 세계를 제패하는 듯 하다가 쫄딱 망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욕심을 내다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강자라고 하는 그 실체에 빠져가지고 그래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러한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패망에 자멸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 더 긴장하고 형통할 때 더 긴장하고 그래서 내가 승질로 할 때 더 긴장하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만대 영속적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강대국들이 다 멸망됐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 강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도 곧 멸망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품 안에 우리가 갖춰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들으면서 준비한 내용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11조의 물 신정자 집사님, 그리고 선교의 물 구명호 집사, 김매권사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의 주일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을 정성껏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리면서 간절한 소원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만사가 형통할 때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순결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품 안에 구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세상 권력 강자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들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만사가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가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린 손길 손길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1년 한 2개월여가 됐기 때문에 긴장들이 많이 풀어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긴장하시고 우리 정부에서 백신을 구하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백신의 성능이 제일 떨어진 그런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아주 그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그런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 방역의 관계 기관들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백신이 빨리 확보를 해서 그래서 면역 체계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데다가 정신 팔지 말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 국민들한테 돈 몇 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백신을 빨리 들여가지고 돈을 더 주더라도 이 백신을 공급해서 빨리 국민들을 맞춰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을 갖다가 여기 집중을 하지 않고 엉뚱엉뚱거리만 하니까 무슨 사법 개혁이니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닌데 그런 데다가 그냥 정신 줄 놓고서나 그런 짓 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나라가 빨리 정상으로 회복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집중적으로 주시도록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그들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54장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참으로 세상 강자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참 지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국민들에게는 편함을,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